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바로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이제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수리아 지역에 있는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로마 통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그 다음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은 안디옥이에요. 자, 당시의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였다 하니까 대략 한번 그 규모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온 이방인들이 이제 그곳에서는 마음껏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결과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지식만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다 보면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나가서 전하기만 하니까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역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손에 아직도 붙들림 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게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를, 아무런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져 갔다. 이 소식을 이제 듣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급이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보냅니다. 자, 이제 바나바는요, 안디옥에 파송받아서 도착하자마자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뻐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권면도 하고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나왔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착해야 돼요. 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주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처럼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또 사람들을 만나면 격려를 어찌나 잘했는지 몰라요. 또한 마음이 아픈 자에게 또 위로를 또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냥 착한 마음만 지닌 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정받은 바나바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그 사역을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러면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갈 것입니다. 만족해하지 않을까요? 이 말 안 됐을까? 스스로 만족감.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또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아직 바울이 계명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고향, 바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한 13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응거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을 찾고 또 사울을 만났습니다. 왜 이처럼 바나바는 사울을 찾게 되었습니까? 바로 바나바는 바울의 뛰어난 실력, 적극적인 성품, 이러한 바울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오기만 하면은 이방의 선교지로 든든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바나바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세우면은요, 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할까봐 그 사람을 자꾸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사울이 있기에 그를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수 가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동역할 마음을 갖게 대화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울과 바나바의 그 눈부신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교인들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적은요, 그동안에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안 믿는 이방인들의 입에 의해서,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안에서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분별이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러한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라는 인물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고니자라 하네.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기독교 최초 개종한 삶의 이름입니다. 레위 사람의 본명은 바로 요셉이란 본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바나바라고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고니자라는 뜻이죠. 성품이 온유하고 재능이 다양해서 당시 바나바를 고니자라고 이렇게 이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풍족하기 때문에요,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바로 초대교회에 모범적으로 헌신하는, 드려지는 이러한 삶을 기틀을 잡았던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간혹가다 계시지만 참으로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그대로 봉헌한다는 일,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보물도 바나바는 헌신하며 봉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위대한 것은요, 그의 신실한 성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또 사람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 언제나 신실한 사람,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초지일관한 사람. 사람들은요, 누가 보면은 잘해요, 보지 않는 데서는 대충대충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코람대로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초지일관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간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식이 많으면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돈이 많으면은요, 방탕해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성을 가졌어요. 지성인이에요. 지성인이지만 교만하지 않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또 넉넉한 재산이 있었잖아요.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는 자의 삶,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요셉에게 새 이름을 바나바라 이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의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시듯이 이 바나바도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상담도 하고 성령님이 위로하듯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회심한 사람이 바로 사울,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한 바로 바울, 믿을 수 있었습니까? 쉽게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나바는 그를 적극적으로 세우기 위함인데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툭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울 수가 있느냐. 반대가 있을 법하죠. 그러나 그 반대에서 물러설 법한데 바나바는 끝까지 그를 믿어주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까지 이제 바울의 진정성을 알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잘 조율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이 바나바는 그 사울을 인정하고 사울을 세웠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나는 분명히 변화됐는데 내 옛모습은 버려버렸는데 아무도 나의 이 모습을, 과거의 모습만 기억하고 지금의 나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무슨 벌레를 보듯이 경계를 하고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처지에 놓은 사울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한 사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세워야 됩니다. 아예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영혼이고 저 사람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했다면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인격과 신앙 그리고 그의 진실성을 믿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직접적으로 바나바의 사울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해도 그것 모든 것을 변호합니다. 그 변호할 수 있을 만큼의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울 또한 모든 지식적인 거며 학문적인 거며 성령 충만함을 다시금 받았기 때문에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베드로를 만나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선교 주역으로 바울을 탄생시켰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나바가 아니었다면요, 사울이 이렇게 큰 세계적인 선교사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마가 요한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바나바는 애썼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바로 성령 강림 장소인 그 마가 다락방의 여주인 마리아의 아들 바로 마가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사울이 1차 전도 여행했을 때 수행원으로 따랐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구브로를 지나서 대륙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할 때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왜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다시 돌아가 버렸는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무서운 풍토병에 걸릴까 그게 염려스러웠는지 집에 무슨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도하는 그 험난한 길을 가기가 두려웠던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아마 바울도 바나바가 가는 마가를 보면서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함께 갔는데 중간에 누구 하나가 낙오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지만 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도 기분이 유쾌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상태에서 1차 선교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심하게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다툴까요? 이렇게 심성이 고운 바나바가 왜 다퉜을까요? 자, 마가 때문에 다퉜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쵸?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말도 안 돼. 전에도 한번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이번에 같이 가봤자 또 포기하고 돌아갈까 뻔한데 안 돼.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같이 가자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견들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가게 되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 후에요 바울을 따랐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서기가 되어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저자가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 후서에 쓰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썼냐?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바울은 마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었죠. 그래서 이 마가가 이제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나바는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정말 필요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오늘 수많은 교회들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일꾼, 성령 충만한 일꾼,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나바처럼 겸손하고 또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많은 주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